오늘 본 말씀인 시편 55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감정이 매우 격앙되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그동안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하나님, 계속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 다윗은 계속해서 큰 소리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기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믿음을 포기하기로 결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더욱 솔직하고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변함없이 기억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다윗은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다윗이 처했던 고통의 종류, 그 고통의 깊이와 넓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인생의 다양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로 나아갔을까요?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는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인생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상처 입은 마음의 아픔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5편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다윗은 대적들의 온갖 악한 말들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4절의 하반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가리켜서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것만 같은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을 보다 자세하게 세 가지의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무엇이냐면은 두려움, 떨림, 공포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경험하는 떨림과 공포는
바로 두려움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육신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겪는 극심한 고통과 불안의 상태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이 새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적들이 자신을 무지막지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은 다윗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저 어디론가 도망쳐서 숨고 싶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단지 약해 빠져 보이는 나약한 모습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 다 쏟아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무너져 내린 감정을 혼자서만 부여잡으면서 끙끙 앓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 떨림, 공포, 그리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싶은 회피의 감정까지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꾸밈없이, 숨김없이 하나님께 모두 말씀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의 아픔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아멘. 9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아주 엄청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그들의 혀를 잘라달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에 대하여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다윗이 증오 가득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대적들이 성내에서 저질렀던 일들이 너무나도 극악무도했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원수들은 성내를 다니면서 성 안을 다니면서 온갖 나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적들이 저지른 일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고 증오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시설인 쇼핑몰을 미사일로 폭격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소 18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을 했고 수십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어떤 도시의 아파트도 미사일 공격을 당해서 최소 5명 이상의 시민이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뉴스만 보더라도 또 다른 민간인 시설이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그들의 만행들을 볼 때면 참 기가 막히고 어떻게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마 전 세계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러시아에 대한 분한 마음과 함께 그들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원수들에 대하여 증오심을 느끼고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밀려올 때 단순히 우리가 거창하게 전쟁까지도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벌어지는 또 미움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의 감정, 분노의 마음, 심지어는 증오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의 상처를 혼자 가지고 있거나 혼자서만 다 삼켜버리게 되면 그 마음은 언젠가는 잘못된 모습으로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분한 마음, 마음의 아픔,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면은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속에 개입하십니다. 먼저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갈등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생겨나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모두 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배신당한 마음의 아픔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아멘.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13절 말씀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밝히는 대적의 정체, 다윗이 밝히는 원수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에게 그토록 상처와 증오심을 안겨주고 성내에서 온갖 혼란과 악행을 저질렀던 대적의 정체는 다름 아닌 자신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심히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면서 말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아니, 너였구나.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뭐? 너였어? 이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예요. 왜 네가 거기 있지? 왜 너야? 아마도 다윗이 대적의 정체를 확인했을 때에는 아마도 배신감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은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심한 괴롭힘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자신의 대적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원래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나는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대적들은 그와 가깝게 지냈던 친구도 있었고 동료도 있었고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서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함께 예배드렸던 동료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너무나도 큰 배신감과 분한 마음을 느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은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느끼고 있는 분노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이처럼 사람은 가깝게 지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다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아픔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큰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분노의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인생 속에서 그리 흔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가까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감정 또한 잘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심지어는 저주하고픈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모두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낱낱이 다 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마음은 이보다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아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아뢰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느꼈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 자신의 마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의 상처,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가까운 이들로부터 배신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증오심, 심지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너무 심하면은 또 저 사람을 저주해 달라고까지도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우리가 주님께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듣고 계심을 믿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